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고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실려드렸는데요, 예수라는 정말로 영적인 은혜와 내공이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 올려드린 다음에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담담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종일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 살다가 거룩한 주의 날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에 달려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예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받고 다시 한번 더 강건케 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아래로 저희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소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니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자, 436장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혜정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둘째 주일을 맞아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사랑에 빠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기 여의에 빠져 살아오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나오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며 살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볼 수 있던 대한민국은 이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세상의 생각과 악함이 발견되고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반성경적이고 엄란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이 세대를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악함이 이 땅을 덮는 이유는 교회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지 않고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교회는 분별하는 능력과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취한 돈 사랑하는 마음과 엄란함, 권력욕을 세상이 판단하고 세상에 의해 다스림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교회의 회개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하늘의 문화를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을 국민이 아닌 악한 사상과 악한 세력의 편에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부흥이 아닌 멸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다 거두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실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있는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다음 예배 시간에는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일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주에 든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로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그들을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드요르에 이르러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받고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준비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 박영수 권사님 특별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교원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을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저는 예배 전체적으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면서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특별 찬양과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복된 찬양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까지가 해서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주일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판 내용이었거든요. 재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종착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해서 채 일주일 못 돼 가지고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있는 데서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알죠? 거기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아주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주의 사도인 바울이 가니까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제 백부장이 우리 같으면 경찰이 이제 출동한 거죠. 백부장이 보니까 이것은 어떤 법을 어겼다는 그런 유죄 성립보다는 종교적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북쪽에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로마의 총독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절 주다 보면 제가 그러면 따라합시다. 벨릭스 베스도.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잠을 좀 못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대답하시고요. 눈을 반짝반짝 해가지고 입니다. 따라합시다. 벨릭스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정 가운데에 바울이 계속해서 그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황제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상소를 낸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함부로 누가 죽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황제의 재판이 거쳐야만 사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가지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왕에게 이 사람이 유죄 성립할 기소문을 써야 되는데 내용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분봉왕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아그리빠였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유대의 종교에 관한 걸리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하고 이제 우리 같으면 대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재판의 과정이었지만 바울은 그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따라합시다. 전도. 전도가 뭐예요? 전할 전자에 길도자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재판을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없거든요. 야, 네가 황제한테 그만 요즘 말로는 오버하지 말아 가지고 상소만 안 했으면 너는 여기서 사건 종결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의도가 있잖아요. 바울은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로마. 죽더라도 어디예요? 로마에 가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 겁니다. 로마에 가면 사통팔달. 여러분 밀양 보세요. 야, 밀양 와서 보니까 좋은 게 뭐냐 하면 대구도 1시간, 부산도 1시간, 창원도 1시간, 울산도 1시간, 포항 좀 멀어봤자 1시간 반 여기 공항 생길 만한 입지적 요치가 살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끝나는데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1장 8절이라 그랬잖아요.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끝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요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배 타고 이제 가는 그 여정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레데 알죠? 그러죠, 여러분. 그레데 섬에서 이제 멜리데까지 가는데 이제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 주 26장까지 이제 소위 말해서 4번의 큰 재판이 있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이 있었고 벨릭스 베스도 총독 재판이 있었고 아그리빠 재판 있었고 그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율리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그때는 이제 동력선이 아니라 돛대를 하고 노를 저어 가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14일 동안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중해를 건너가다 뭘 만나요, 여러분? 성경 퀴즈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 광풍대작. 그렇죠. 유라굴로. 그죠? 그 광풍대작을 만나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도 잘 보면 알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은 지금은 여기서 과동 겨울을 보내야 된다. 겨울에 함부로 큰 바다에 나갔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해서 그 자기를 호송하는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갔다가 낭패를 본 겁니다.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요 여러분 뱃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항해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 말 들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없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물귀신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랜 선교의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상식이, 경험이, 경륜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뭐하러 왔습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사람들이 잘못했던 그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맹한히 있으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방식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옆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게 뭐냐면, 기독교처럼 이렇게 뭐 예배도 많이 드리는 데가 뭐 아랍은 훨씬 많이 드리는 게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읽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지켜야 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 기독교의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서두를 제가 조금 더 하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8장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8장의 사건은 사도행전 7장 사건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7장에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그죠? 옛날 성경에는 집사였습니다. 일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관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정도 아시고요. 자, 8장 1절 띄워주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된 것을 마땅히 여긴 겁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알죠? 바울은 유대의 극렬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박해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했던 사람 여러분 핍박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죠, 그죠?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사울처럼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비전과 목적, 목표가 없이 열심만 살면요, 망입니다. 바울처럼 얼마나 열심히 했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이 결정적인 사건이죠.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여기는 유다는 좁아.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사마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왜냐? 자기는 이렇게 해서 이 가말리아 문화생 중에서 탑 클래스가 되고, 그 다음에 사내들은 공회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런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탑 클래스가 되기 위한 그런 열정이 있는, 정말 앰비셔스한, 야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망이 십자가 앞에 꺾이게 되죠.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눈이 멀게 되는데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이 허물이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다. 누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빛을 봐라 이게 아니라, 바울이,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가치관의 문제다. 가치관의 문제는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11시에 여러분들이 무수한 선택 초이스의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오락가락하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아우 지금 너무 날 좋아, 우리 그린, 우리 굿샷, 여러분 드라이브 딱 가가지고 땅! 와! 이게요, 내 삶의 1순위가 있는 사람은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행 좋죠. 제가 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좋지만 여러분의 삶의 1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뭘 했느냐? 9장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자,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전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구원받은 즉시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냐? 예. 그러면 우리 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병원에서도 자기도 똑같이 지금 질병 중에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환자 입장에서 환자들 전도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자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형편이 어렵고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난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에 가셨거든요. 우리 이제 김 집사님 제가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니까 자기는 CEO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제일 말단 우리 같으면 뭐 저기 밑에 경리 시다가 이런 미스 아가씨가 있는데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형편이나 상황이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자,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바울은요 회심 즉시 전도했는데 전도 즉시 암살의 위험이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고난 받는 것을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오직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봐요. 말씀 그대로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왜냐하면 그래서 암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바울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가죠. 자,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다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낙향한 겁니다. 여러분 알죠? 낙향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우리 한양 간다, 상경한다, 예루살렘 간다.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향, 고향을 내려갔다. 거기서 칩거라 그러죠. 거기에 짱 박혀 있는 거, 이거는 인생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게 실패의 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갑자기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 설교 다 했죠. 세상과 단절한 거 그릿, 사르밧 훈련 용광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순물 고철덩어리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당금질을 타고 여러분이 녹아질 때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훈련이 셀수록 강한 군사가 된다. 아멘. 우리 권사님하고요, 우리 황庆집사님 공수 특권 그쪽 주시더라도 제가 좀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 안 받아봤거든요. 유격은 3배 받아봤지만 유격하고 공수 훈련하고는 게임이 안 된대요. 제가 경험을 못 해가지고 막 헬기 타고 레펠도 하고 저는 못 타봤거든요. 뭐냐? 이런 특전사 훈련, 이런 해병대 훈련을 받은 본 사람, 특공 무술을 한 사람이 악한 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이런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세파를 헤쳐나가는 연어처럼 막
꿈틀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바나바가 그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바나바가 되라. 이 뭐냐면 교회에서 무너진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도우미가 바나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바나바와 함께 사도행전 28장까지 전도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하다가 21장에 이제 붙들려 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간이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사도행전에 여러분 전체적인 이 드라마와 같은 것이 여러분에 그려지면요,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들리지는 겁니다. 자,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죄수의 몸으로 2년 동안 재판을 받는 다음에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바울 주위에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이 물도 안 마시겠다는 그런 암살단이 몇 명 나옵니까? 성경에 40명. 여러분 한두 놈도 아니고요. 40명의 특공대가 바울 저거 죽이지 않으면 물도 음식도 안 먹겠다라고 시뻘겋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민간 보안업체 뭐 이런 사람들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따라합시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서 있다가 로마에 간다 그러면요, 가다가 배 타다가 자객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그냥 급습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바울을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바울은 돈도 없잖아요. 그죠? 뭐 여권 만들 시간이나 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야 너 재수해. 네 딱 하고요. 율리어가 100명이 넘는 이 사람들 딱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배 태워가지고 공짜밥 먹어가면서, 이 제 표현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바울이 죄수가 된 것은, 부자역에 된 것은 슬프고 아픈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 보면 은혜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다 잘 되면 시험 다 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험 다 잘 되고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데 시집 장가 가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아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그게 축복입니다. 즉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서 이렇게 갔지만 그 죄수의 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 여러분 이 배 타고 가다가 여러분 이제 어려움을 당하겠죠. 자, 사도행전 2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망이 뭐예요? 여망이 남을 여자의 소망망자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알죠? 뭘 만나서? 유라굴로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유라굴과 같은 광풍대장을 만날 때 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치명타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도 참 훌륭한 분이고 교회 중직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외국계 기업에 있는데 외국에 거기가 한국에 이걸 끊어버린 겁니다. 그 18년 20년 동안 그 업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막혀가지고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패와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여망, 산 소망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고난의 자리에서 검증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인생의 고난이 닥쳐봐야 검증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왜 이게 어떤 그
절박함이나 간절함이나 그 다음에 억양함이라 아이고 막 예배 시간에 졸리기만 졸리고 멍하고 왜 두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깨놓고요. 진짜 내가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짜 내가 절박하면 찬송 한 곡조가 그냥 대충 불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활에 문제가 걸리 있는데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가 대충 나온다 안 이래요. 그때는 여러분 쫙할 때 피 터지는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서 고난해라 이 말씀이 아니지만 항상 여러분의 영성은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데에 사람들은 거기에 여러분 276면이 탔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뱃멀미 해본 사람 해봤죠? 뱃멀미요 하루 했다 치면 상상해 보십니다. 뱃멀미 제대로 하루 했다 치면 여러분 포항에서요 선플라워를 타고 울릉도로 가는데 배가 저는 커가지고 왔다 뭐 저 정도면 되겠지. 제가 처음 갈 때 독도 이제 저는 가봤는데 갈 때 사람들입니다. 울릉도 만만하게 보지 마라. 들어가면 한 이틀은 플러스하고 가라 그러고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야 중간에 먼 바다 나가는데 이 너울이요. 그 큰 배가 경험해 본 사람 압니다. 이러는데요 진짜. 거기에 가는데 거의 다요. 진짜 사모님들은 그 목사님 사모님들은 비위가 약한 분들은 땅바닥에 완전히 막 뻗어 있고요. 막 다 개어내고 어우. 근데요. 하루만 뱃멀미 하루가 뭡니까? 몇 시간만 하더라도 사람이 중이 사는데 열나흘 14일 동안 지금 이 아드리에만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뱃멀미뿐만 아니라 죽게 된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다 할 때에 죽었다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돌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27장 22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정신나게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계속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의 믿음이라. 바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님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Don't worry about that. 이런 것들 때문에 쫄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선포를 여러분 주위에 살 소망이 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기적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256명 중에 한 사람도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구원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멜리데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본문은 예전에도 설교한 적 있죠 여러분. 멜리데 따라합시다.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저 혼자 부르는 겁니까?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절부터 3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절 시작. 우리가 거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자, 이제 유라굴레 문제도 해결됐고 산을 크게 넘었는데
멜리드에 피난처에 왔는데 거기서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동정, 특별한 선을 베풀어 가지고 추우니까, 그죠? 돌돌돌 떨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장작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확 지폈는데 그만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독사가. 이 독사랑 물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얘가 등장해가지고 성경을 잘 보세요. 3절은 바울을, 여러분 독사는 한번 물고 보통 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참 웃긴 게 뭐냐면, 우스웠던 게 뭐냐면 물고 있는지라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독사 여기 달랑달랑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바울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참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마찬가지 대단해요. 위에는 분명히 뱀이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 가지 주석이 있는데요, 그냥 단지 뱀이 그냥 독사가 사울을 물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옵니까? 요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걸 주석하는 어떤 분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그런 공격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죽어버리면 선교가 중단되잖아요. 그럽니다. 봐요. 그 손에 매달려 있는, 원래 뱀은 한번 물고 빠지는 건데 집요하게 이 바울을 물어가지고 덜렁덜렁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바다에서는 영쾌 구원을 받았는데, 공의가, 이 말은 뭐냐면 이 헬라의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공의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여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불의하고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는 왔지만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야, 근데 대단하죠. 5절 있습니다.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람들은요, 엄마 큰일 났다 하는데 바울은요, 제면 먹고 확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웃긴 거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죽었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전혀 요동치 않는 겁니다. 뭐야 이거, 확 던져버리고. 뱀이 아마 장작불에 떨어져가지고 뱀 구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대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왜? 인간이라 하면 이 공의의 여신이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독사를 보내가지고 하면 죽게 되는데 안 죽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형상은 사람이지만 신이야 라고 이렇게 추앙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덜 떨어진 사람 같으면 신? 오버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8절입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7절 있나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멜리데가 피난처라 그랬는데 왔는데 거기에서 또 이 뱀이 독사의 사건을 태 가지고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셔서 바울이 구원받고, 또 뭐요? 이 보블리오라는 이 가장 높은 사람은 그 지역 유지라는 겁니다. 이 멜리데 섬에 가장 유지가 등장해가지고 바울을 환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릴 때 있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냥 다 내려놓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잘 보면요, 이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예배에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대첩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요 이세벨 때문에 나중에 뭐요 그 광야로 도망갈 때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하나님, 저만 홀로 남아서 이 외롭게 하나님 이 나라 영광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뿐이에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건 엘리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주셨습니까? 다 알면서도 그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들을 준비한 겁니다.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예비된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에 물렸지만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이 보볼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축복을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가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요 전도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든지 예배드렸고요 전도했습니다. 봐요 8절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보블리오를 통해서 잘 먹고 있는데 저 건너방에 보니까 누가 아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울이 물었겠죠. 무슨 일입니까? 보블리오가 하는 겁니다. 예, 저희 부친이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열병과 이질 걸리면요 죽거든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친을 분명히 낫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기도하고 안수함에 낫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과 정갈을 찌끌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안수하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했는 그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 멜리드섬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주의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했냐, 그 무속에 그 우상에 그 미신에 쩔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신이요 라고 하니까 바울이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행하는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후에 예로 그들을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지난주하고 우리 오예배 드렸죠.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지육해 되네. 골짜기를 지나 벌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그 가사에 보면요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치유 회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쓸 것을 바리바리 싸줘가지고요 이 여정을 축복해주고 이제 굿바이 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다이렉트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르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창을 받아 일회를 함께 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어성경 하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요걸 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제 멜리데라는 지중해 있는 조그마한 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서 그죠? 레기온, 보디올, 그죠? 아비오. 이 아비오하고 이거냐면 이제 여기서 본토예요, 본토. 로마 본토에 들어간 나머지는 섬인데 들어가서
로마에서 밑에서 65km, 50km 떨어진 곳이 아비오하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었던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이미 로마에 도달하기 전에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이 아비오 이 광장에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서로 이렇게 떨어졌던,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저 거의 2년 있다가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그걸 하고 이 바다 여정이니까요, 그냥 2년 좀 넘는 기간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 바울의 이 어떤 생명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명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도전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을 만날 구원이 되시고 나의 도우심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580장 우리 뜨겁게 박수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밥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나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축복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그리고 주정 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 영광 확장하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늘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처럼 120이 되도록 눈이 기력이 새하지 않고 아버지 갈렙처럼 85세가 되도록 아버지라며 그 현장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총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깨워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명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강건한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적인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자우를 바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직장과 아버지 학교와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미랑 감리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들에게 복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기도에 축복해 주셔서 우리 최경수 장정주 집사님 둘째 우리 형규 장가 잘 보냈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4시 30분에 우리 명내 감리교회 70주년 우리 기념 예배하고 그리고 이성민 목사님 이제 취임 사실은 1년 정도 됐는데 1년까지는 안 됐지만 한 그 정도 됐는데 취임 예배를 이제 드려요. 교회적인 여러 가지 공사도 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성도 중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저랑 우리 장로님에서 같이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감리사로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예배를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함께하면 좋고 거기서 저녁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내일 새벽 기도를 인도한 다음에 목요일까지 본부 주간 목회 계획 세미나 다녀옵니다. 내년 목회 계획을 제가 세우고요. 또한 거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인풋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좀 강사님들 오셔서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이렇게 훈련받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아시고요. 기대해 주시고 대신에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 우리 이제 또 목사님도 계시고 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다 배분을 했어요. 해서 함께 계속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우리가 여성교회 우리 선교 바자회가 창원 만납교회에 있습니다. 여성교회들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일 날 이제 창원동 지방의 임원 평신도 단체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감리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거지만 이제 남은 이제 제가 내년 한 5월까지 연애 정도까지 이제 감리사 직임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이제 사역들을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뒤에도 붙어 있는데 저기 보면 10월 27일 날 이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성도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광화문 서울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멀리 있어서 가지를 못하지만 저희들이 그때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볼 수도 있는데 동참하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지금 국회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이 비성경적인 불순한 단체에서 동성연애를 이제 찬동하고 한국 교회가 그거를 이제 제지하고 말씀에 떠난 거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아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다 넘어졌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우리가
우리가 한국 감리교 우리는 이제 KMC라 그러는데요. 코리아 메서디스트 처치인데 UMC가 연합 감리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동성 예제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설교 시간에 동성연애 죄하면요, 어떤 주는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고소 고발 당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내고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지역의 세계롭게 손현정 목사님, 그 다음에 이찬선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다 뭐 박하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정치적인 거 다 빼고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며 회개 운동하고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요. 저희들이 조금이지만 저희도 선교 혼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시간 때마다 10월 27일 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사 협의회가 28, 29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단 총회가 30, 31일 날 서울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말까지 일정이 꽉 다 차져 있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기 또 포스터가 하나 더 붙여 있는데요.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 장학봉 목사님이라고 서울 지금 하남 성안교회 목사님인데 감리교회에서 최고의 이제 말씀 사역자 부흥사입니다. 강추합니다. 여러분 꼭 가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녁 7시 30분에 집회인데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식사하시고요. 한 차로 와서 은혜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강력 추천하니까 일정 미리 좀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우리 어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간에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경찰 선교를 위해서 기도 가치고 늘 하는 점 저희 교회가 밀양시청뿐만 아니라 소방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신우들을 많이 케어하는 일에 우리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지역 선교를 위해서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 예배도 함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영광 돌리길 소원합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어리석음과 헛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 사명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와 이 사명 온전히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그들의 자녀와 기도와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영원토록